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4월의 첫날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 T.S. 엘리엇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고 하는 식구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4월은 가장 고귀하고 또 축복되고 기쁨의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그 수많은 잔인한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또 죽음마저 이겨내신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또 낙심케 하는 수많은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역시 그 모든 어둠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21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좀 아침에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들판에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된 시체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안 죽였으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너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모두가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죽어서 버려져 있다면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재판장이 즉 행정부와 사법부가 모두 동원되어서 그 시체가 놓여진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 장소에서 가까운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성읍들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이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이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냐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오늘날에야 뭐 차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차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버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차가 없습니다. 시체를 본인이 직접 운반해야 하니까 남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낮에는 이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밤에 운반해야 됩니다. 밤에 시체를 업고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즉 사람을 죽여서 어느 지점에 버리기까지 그 거리가 절대로 멀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살인죄가 여기서 벌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공동체가 이 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장로들은 아직 부리거나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꺾인 이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그 피 흘린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살인 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죽인 사람, 살인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게 불명확할 때 그때에는 공동체 전체가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공동체성, 연대성 혹은 집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셨을까? 마지막 9절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범죄가 발생하면 그 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일어난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즉 살인죄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왜 아직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라고 그렇게 딱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죄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즉 어린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어린 송아지를 꺾어서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는 전부 죄가 공동체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섬뜩한 장면입니다.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만약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자기들 중에 있다면 이 목이 꺾이는 송아지와 같이 단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가 공동체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말 생생하고 실감나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나에게 주신 지역, 나에게 주신 일터,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이웃, 이 땅의 수없이 많은 지역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정말 그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납니다. 그 공동체를 향한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